믿음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종종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대성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을 안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1장 8절에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으로만 받은 기업을 위하여 현재 친척과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모험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게 된 것은 율법을 요구를 철두철미하게 지킨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신뢰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대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었다는 거죠. 결단.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였을 때 신앙의 결단이 서 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의는 무엇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된 의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증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렇게 될 수 있으며 여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어떤 이유로 죽어야 되는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싶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김을 받는 자가 행함으로 실천을 약속은 이제 행위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찬양하며 신앙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할레시에 받은 의가 뭐냐 그거예요. 지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무할레시였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거죠.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뿐이요. 증거를 나타냅니다. 믿어야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증표로 세례를 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여겼던 것을 할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것을 믿었을 때 확인의 증표로 세례를 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에 대한 표징일 뿐이에요. 이 할례가. 그러나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어야만 산다는 그 말은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였을 때도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순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믿는다는 것은 확고한 신앙을 가지면 다 하나님 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믿음의 조상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할 수 없어요. 이삭을 바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근데 그 예수를 어떤 예수로 믿느냐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어떤 관계에 믿느냐에 따라서 관계성이 있는가 관계가 없는 그냥 아는 신앙생활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심에 의지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다는 것을 봐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 부자 아니란 생각을 떠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근데 어떤
아브라함에게 증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할 때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줬다, 뺏었다. 약속했다, 약속을 어겼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은 햇빛도 주지 않습니까? 비도 주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공로를 세워서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아름다운 계절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중에 주는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잘 지켜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놓고는 나지 아니할까 걱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농부가 기다리는 거지. 기다렸을 때 하나님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또 이슬도 내려주셔서 그 모든 심은 곡식이 자라게 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모든 자가 풍요롭게 먹을 수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 열매를 먹은가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어리석은 자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거저주시는 은총입니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이 질문의 의문에 고백하면서 생각하며 점검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없단을 받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으로 이해 얻어주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는 것은 감사로 받고 그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믿음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은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관계성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지속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 약속하죠.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이거에는 말씀 구원의 길은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자들 와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묵었던 짐들 모든 짐을 하나님한테 맡기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명령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끙끙끙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무거운 게 타고 가라고 짐을 했더니 계속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내가 엘리베이터 이것만 걸어줘 계단을 안 걸어가고 이것만 탈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그러더래요. 그거 사실 예화적인 것 같지만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뭐를 하면서 그냥 짐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그 짐을 그냥 내가 지고 가면서 살려고. 그러면 무심이 있습니까? 무겁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다음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줬잖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끙끙대고 갑니까?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후사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후사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은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한 것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천국을 받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을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래서 18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13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의롭게 보시고 해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후사가 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을 받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차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이에요. 믿음을 가진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을 포괄적으로 예언한 사건이에요. 예언한 것이 이 말씀을 선언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약속하신 것은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된다. 의인이 돼서 성령이 와서 뭐라 합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면 죄는 믿지 아니한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약속하신 것이 믿는 것이 의다. 그러면 심판은 무엇이냐?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받는다는 이것을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은 믿어지게 한다는 거지. 믿어져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치 않아야 되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확신. 모든 사람에게 이 확신을 가진 자들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본이 된다는 것은 행위에 뭐를 잘해서 본이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믿는 자, 저 사람을 보면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대. 저 사람 천국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것이 뭡니까? 무거운 짐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너희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약속을 받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본을 보여 변함없이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자녀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자녀로 복된 삶이 뭐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의 삶을 평화로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이 할례가 구원에 받는 길이라고 잡아는 그들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다는 약속을 받았고 허락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율법으로 모든 것이 의롭고,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되고 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면서 우리는 선택받는 백성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증표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정생을 누리는 삶으로, 평강의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들에게 언제나 매임이 아니라 부러지는 삶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지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는 삶의 체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이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